지금 예레미야서 40장 13절에서 41장 전체 내용이 유다 총독 그다랴의 어리석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귀족들 대신들 다 죽이고 왕자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랬죠. 그런 중에 예레미야도 결박당하여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 적군의 총사령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선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남은 곳에는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누구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자기 민족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모여와 가지고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던 중에 오늘 13절입니다.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요하난이 나옵니다. 가레아 아들 요하난. 그럼 오늘 제목이 유대 총독 그다랴의 어리석음 이렇게 정했는데요. 첫째 대지로는 요하난의 충언입니다. 요하난의 충성스러운 이 충언, 충성스러운 말.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 총독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 아들 그다랴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다랴 총독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암몬 사람 그 왕 바알리스가 너 이 유대 총독 우리 총독 생명을 뺏으려고 이스마엘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총독 그다랴가 14절 끝에 보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가레아 아들 요하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또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들 모르게 그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충성스러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도 그다랴 총독은 이를 믿지 아니하였고 16절을 보면은 16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아히감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지금 요하난은 유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유다에 세워진 그다랴 총독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총독을 중심에서 잘 세워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도 유다 나라에
왕의 종친이에요. 왕의 종친.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 손자요 느다냐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 왕의 종친이고 또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한테 돈을 받고는 유다 총독을 제거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요하난이 알고는 지금 총독 그다랴에게 충성스럽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결책으로 내가 비밀스럽게 가서 그 이스마엘을 너를 총독을 죽이려 하는 이스마엘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사실 자기 한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 자기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도 있고 13절에 보면은 얼마든지 자기도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고 유다 총독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런 요하난의 충성스러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또 16절에서 아이고 너가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그 진정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우리 종친이고 장관 중에 한 사람인데 설마 나를 죽이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다랴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41장 1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가무 아들 그다랴 총독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 종친이 왔구나. 지금 그다랴는 그렇게 하고 같이 환대를 해준 겁니다. 그때의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하여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가무 아들 그다랴 총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만 쳐 죽인 것이 아니고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요하난이 자기 혼자 희생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유다 총독을 세워서 유다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 보려고 하는데 정작 총독인 그다랴는 그러한 요하난의 충언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말하는 건 진정이 아니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 그겁니다. 그것이 총독 그다랴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 그 다음에 오늘 셋째 대지로는 이스마엘의 악행입니다. 지금 4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그다랴 총독을 쳐 죽이고 총독과 함께 있던 유다 모든 사람들 다 쳐 죽였다 그 말씀이에요. 왕의 종친이면서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에게 돈 받고 자기 받고 뭐 백작, 자작 그런 칭호 받고 돈 받고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14절에 있는 대로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한테 뇌물을 받고는 유다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자기들이 집어삼키려고. 바벨론은 지금 포로로 다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총독을 그 나라로 세워놨으니까 그 나라만 죽이고 그 나라와 함께한 사람만 없애버리면은 암몬 사람들 자기들이 쉽게 유다 나라를 이제 집어삼킬 줄 알고 유다 나라의 종친인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유다 총독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다랴 총독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자기도 모르면은 요하난이 와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고 유대 나라 남은 것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나갈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지레짐작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유다 나라 왕의 종친,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왕의 종친으로서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유다의 총독에 나를 죽일까? 그럴 리 없다. 자기 생각대로 지리짐작 나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지리짐작 나가다가 어리석게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 결과. 그러면 자기도 잘 모르는 가운데 요한안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은 뭔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1번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요한안이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또 정말로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를 잘 도와주려고 하는지 자기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요한안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암몬 왕한테 지금 뇌물을 받고 유다에 남은 것까지 다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지레짐작하고 나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게 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 것, 유다 귀족들 당한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또 유다 백성 중에 남아가지고 지금 그다랴 자기를 총독으로 세우도록 한 것, 바벨론 왕이 세웠지만은 바벨론 왕이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총독으로 세운 것,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기는 모른다 그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주일 오후 시간에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게 했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원수들이 화친하자고 지금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요? 4번이나. 또 5번째도 또 이제 5번째는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보내면서 또 모함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잘 몰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하고 화친을 맺어서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그 원수들하고 화친을 맺으면 좋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겁니다. 지레짐작대로 하면은. 그런데 12절에 읽어보세요. 12절. 지금 느헤미야 6장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또 10절에서는 무에다베르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그 사람도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두문불출하면서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병이 들었나오고 찾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거기서 요소 안에서 잠깐 숨자. 저들이 반드시 와가지고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10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산발랏 도비아가 4번이나 보내고 5번째 또 편지 봉하지 아니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들라야 아들 스마야 또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유다 사람이면서도 또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는 13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 중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산발랏 도비아 그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많이 받고는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성전을 또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유다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앞장을 섰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깨달은즉 그는 누가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적군들이 4번이나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화친하자, 우리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또 이 스마야 10절에 있는 스마야 선지자까지 또 14절에 나오는 여러 여선저자를 뱉어 여러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지금 자기를 자꾸 좋게 해줄 것처럼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시켜줬다 그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성읍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살려나가고 회복시켜 나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다랴 총독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지리짐작하고 왕의 종친이고 장관 중에 한 사람인데 설마 그러랴.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말을 해주는 요한안을 무시하고 거절했다. 믿지 아니하고 거절했다 그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다 죽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세워나갈 그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법 말씀을 묵상했어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지금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받았어야지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자기 힘으로는 보통 성도들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 누가 있죠? 에레미야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예? 포로로 결박당해서 잡혀가다가 지금 40장 1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놓아주고 선대해줬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가서 물어봤어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에레미야를 찾아서 물어봤어야죠. 의논을 했어야죠. 자, 40장 6절을 읽어보세요. 40장 6절.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마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예? 가까이 있잖아요. 그달에게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6절에. 7절에서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가므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달에를 총독으로 세웠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달에게 가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 백성 중에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3절에 와서 40장 13절에 와서 요하난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요하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이스마엘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자기도 모른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지레짐작하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결과 자기 혼자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4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다 죽였다 그겁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것이다?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1번 뭐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또 잘 되는 일도 있고, 여행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쩌다 정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은 것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도 모른다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우리 현실 생활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야 할 일이에요. 회사, 가정, 자녀들, 또 어디 오고 가고. 어떤 집사님이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그러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노예 연합집회 언제 하는가? 왜 물어보죠? 그때 빠져나가려고 아니고 그때 참여하려고. 그 목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어봐야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든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종한테 물어봐야죠. 에레미야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리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이 복받을 길인지 저것이 복받을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레짐작 자기 생각만 하고 진행해 나가면은 거기는 부끄러운 길, 멸망길이다 그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죽고 부끄럼 당하면 괜찮은데 자기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어려움 당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했나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본인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잘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하고 의논을 해봐라.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받아라. 그렇게 했더라면 그다리아도 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살고 무너진 유다 나라 그 명맥이라도 유지해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대로 놔두셨는가? 그때 당시도 그다리아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어리석은 자기 자신만 믿고 나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 거울로 삼게 하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많을 거다. 그런 때 자기 지레짐작으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종하고 의논을 해라. 지도를 받아라. 세 가지 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잘 되고 함께한 사람들도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